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나 분명히 보게 되리.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주님 나라 바라보며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담대한 마음으로 나 주님 나라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힘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여러분 간절한 심령으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의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케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전하는 이 부족한 종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지만 이 청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종으로 사용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임재해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한종석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인도하심과 자비로우심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속되는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주님의 교회 청년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만약 아직 지쳐 쓰러져 있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로 나아올 수 있도록, 교제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지일 목사님에게 주님의 성령님을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사 넘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이 예배드리는 이 저희 모두에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십시고 이끌어 주십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저희들 또한 오늘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깊은 믿음이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믿음을 향한 희망과 기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드린 저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 예배드린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의 짙은 임재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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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이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죠? 요즘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 좀 지루한데요.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얼른 뭐 백신이 보급이 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좀 얼른 여러분들 얼굴 보고 만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목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집에만 있다가 보니까 집에 고쳐야 할 곳들이 눈에 보이고 또 새로 리모델하면 참 좋겠다라는 집의 곳곳의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생기는 일이겠죠. 그런데 뭐 제가 부자도 아니고 사람 써가지고 고치고 사람 불러서 만들고 뭐 그러다 보면 뭐 우리 열매내 거지 되는 건 시간 문제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직접 선생님께 레슨을 받으면서 직접 고치고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누구냐면 요즘 뭐 유씨 가문의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유튜브 선생님께 제가 잘 배워가면서 하나하나 그냥 제 손으로 고치고 제 손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목수인지 목사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목수셨으니까 목수는 참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음, 우리 원래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진행하던지 간에 우리 사역자들이 저를 찾는 일이 참 많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건 무슨 모임을 하건 무슨 예배를 드리건 사역자들은 반드시 저를 꼭 찾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뭐 집회를 한다 그래도 찬양 인도자 필요하죠.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 필요하니까 당연히 저한테 와야 하겠고, 그리고 특송이 필요하면 특송자를 정해도 뭐 보통은 특송자 연락 가는 루트가 저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저한테 또 이야기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뭐 포스터를 만들어도 뭐 디자인 업무도 다 우리 교회는 뭐 다 제가 하니까 디자인을 해도 제가 해야 되니까 보통 저를 찾습니다. 그러기 마련인데 딱 한 가지, 우리 교회 사역 중에서 김준일 목사 찾지 않고 단독적으로 진행하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공사입니다. 제가 마이너스의 손이거든요. 제가 원래 이런 일 하기, 제가 막 유튜브 선생님께 배우기 전에는 손만 대면 고장 나고 부시고 하는 거 전문이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손이어서 절대로 저를 찾지 않습니다. 이건 뭐 우리 사역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청년부에 한 1년 정도 있다 보면 청년부 공사하면서 절대로 저를 찾지 않습니다. 저는 보통 여기를 공사하면 좋겠다라고 일을 벌려놓고 보통 그 공사 업무를 두뇌적으로 육체적으로 진행해가는 사람은 보통 현식 형제 목이었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기술을 탑재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또 타이밍상 현식 형제가 아틀란타로 떠나자마자 제가 기술을 탑재하고 있어서 이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기술을 탑재하는가 보다 여기실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집에 있다 보니까 기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대면 예배 열리면 우리 청년부실 제가 싹 다 때려 부실지도 몰라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간혹 한 저녁 8시쯤 되면 우리 가족이 향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집을 나서서. 어디냐면 H마트예요. H마트 푸드코트는 저녁 8시쯤 되면 함께 아내와 함께 H마트로 들어가서 더 정확하게는 골목집이라는 식당으로 향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고 계신 식당이죠. 그러면은 여기 골목집으로 향해서 아이들은 엄청난 속도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뛰어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안아드리고 두 분의 얼굴에, 그 피곤하신 얼굴에 큰 미소와 웃음을 안겨드립니다. 이때부터 아이들의 뇌 속에서는 작전이 시작됩니다. 보통 할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총애와 사랑을 차지하는 한 녀석이 있는데 누구냐면 드림이거든요. 드림이가 할아버지에게 뛰어가서 와락 안겨가지고 안기자마자 할아버지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쏙닥쏙닥 귓속말로 속삭입니다. 그러면 금세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가 들리면 씩 웃으시고는 아이들 모두의 손을 잡고 마트 매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약 한 15분 정도 뒤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한 녀석당 한 봉지씩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 봉지는 하나가 아니라, H마트는 크게 팔잖아요. 뭐 6개들이 이렇게, 열매는 바밤바, 뭐 예를 들면 뭐 마음이는 수박바, 뭐 드림이는 보석바, 이거를 한 봉지씩 들고 나타납니다. 대충 드림이가 할아버지를 끌어안고 귀에다가 속삭인 말이 뭐였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드리미의 귓속말은 온 누나들과 자신의 염원을 담아 던지는 위대한 한마디였던 것이죠.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사줘. 이거 한마디가 떨어지면 할아버지는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시고 아이들 손잡고 마트로 향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H마트 가자고 하면 제가 H마트 가자라고 이야기한 그 순간부터 무슨 상상하겠어요? 아이스크림 먹을 생각에 들떠 있는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월 11일 날 H마트의 스노우모어라고 하는 자리에 델리만주랑 롤 아이스크림 가게가 오픈한대요. 우리 애들 할아버지 끌고 갈 곳이 한 군데 더 생기는 거죠. 할아버지 그나마 싸게 막으셨는데 거기 생기면 할아버지 지출이 좀 커지실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러면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H마트로 향하면서 차에 태우고 하면서 저와 아내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차에 태울까요? 오늘 H마트에 가는 이유는 할아버지로부터 아이들 아이스크림을 사주게 하려는 것이 오늘 우리 부부 방문 목적이다. 뭐 이러면서 옷을 입힐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늘 보고 싶어 하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새끼들을 하루 종일 고생하셨을 그 두 분께 보여드리고자, 보시면 얼마나 좋으실까,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한바구음 지으실까, 하루 피로가 싹 가시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 예쁜 옷도 입히고 차에 태워서 그 저녁 시간 한사는 시간에 H마트로 향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H마트로 향하는 목적이에요.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사주시는 것에 대한 여부는 우리 부부에게 그렇게 중요한 관심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징징거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좀 만날 수 있거든요. 본문을 좀 봅시다. 45절 보세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은요, 이전 여기 지금 갈릴리에 이르심에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에 계시던 곳은 어디였어요? 사마리아였죠. 사마리아에서 소위 말해 부흥에 마치시고 많은 사마리아인들 말씀으로 회심하게 하신 후에 원래 가시려던 목적지로 향해서 갈릴리에 도착하셨습니다. 갈릴리에 어떤 일이 있으셨기에 가셨는지는 뭐 목적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목적지 갈릴리에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45절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영접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통 일반 방문자에게 영접이라는 단어 웬만하면 사용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뭐 뉴헤이븐에 방문한다 해도 빛나리 창선 부부가 저를 영접하지는 않겠죠. 뭐 반가워는 하겠죠. 그렇지만 뭐 영접하기까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영접한다라는 말은 국가의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든지 중요한 행사 때나 사용하는 단어죠. 요즘 뭐 이렇게 국빈이 오시면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레드 카펫도 좀 깔고 뭐 군악대가 나와서 나팔도 불고 뭐 소위 이렇게 해야 뭐 영접한다라는 말이 되죠. 영접한다라는 말의 그 뜻 자체가 극진히 대접한다, 환영한다, 아주 환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무리가 있었대요. 뭔가 좀 어울리지 않죠. 영접한다. 이 예수님 굳이 영접할 만한 상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들이 영접하고 있다면 이 영접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근데 그 이유가 고스란히 우리의 예상대로 45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4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라고 말하죠. 즉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환영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벌이신 기적들을 목격하고 그리고 그 목격한 기적들을 토대로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벌이신 기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 목적과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영접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 벌이실 기적.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 목적과 관심은 무엇이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시면서 사마리아에 들르셨는데 이틀간 계셨는데 사마리아에 들르신 이유는 어떤 한 여인의 영혼 때문이었었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의 영혼, 그 모든 지역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들르셔서
여인을 마음적으로 치유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틀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관심은 영혼이고 회심이었어요. 갈릴리로 오신 것도 다른 이유 아니에요. 예수님 사역이 뭐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이들이 원하는 기적 그거 보여주려고 온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은결도 아니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 이유는 어떤 마술 보여주고 기적 보여주고 뭐 앉았던 사람 일어나게 하고 뭐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고 갈릴리에서 만날 영혼들, 그들에게 알려주실 천국 복음들, 이것들이 예수님 가지고 계셨던 갈릴리의 목적이고 어떤 갈릴리를 향한 마음이셨어요. 이런 관심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기적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 뭔가 만남 자체가 맞지를 않는 거죠. 관심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은 그 사람들 영혼, 이게 뭔가 부딪힐 수 있단 말이죠. 마치 아이스크림 원하면서 H마트로 출발하는 아이들의 마음과 할아버지 할머니께 아이들을 보여주고 싶은 저와 아내의 마음이 완전히 다른 것과 동일한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마리아에서 만난 여인 그리고 그 주민들의 모습과 지금 만나고 있는 영접하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이 비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여인부터 예수님 좀 배척했잖아요. 그렇게 배척했을지 모르지만 이야기 나누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모습이었고요. 지금 갈릴리는 사람들이 영접을 하는데 아주 환영하고 좋아하는데 모두 어디에 눈이 멀었다? 기적에만 눈이 멀어서 그 기적이 내게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모습, 이 모습 두 개의 모습이 사마리아인들과 갈릴리인들 간에 완전히 비교되는 모습으로 성경 속에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설교를 지금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설교 대충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요? 기적만 바라고 결국 하나님이 부어주실 내 삶의 어떤 유익들만 바라고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말씀 통해서 예수 믿고 믿음 성장시키는 것이 옳은 믿음이겠구나. 결국 후자의 믿음 가지라는 이야기 목사님께서 하시겠구나라고 생각 들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틀렸어요. 완전히 빗나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믿음 또 나쁜 믿음을 구분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한 사람이 뒤에 더 등장하게 됩니다. 46절 47절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현재 예수님 계시는 위치는 갈릴리 근방 가나 지역입니다. 그런데 46절에서 이르기를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어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약 거리가 30km 정도. 차 타고는 금방 갈 수 있겠지만 걸어가기엔 너무 먼 거리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로 막 급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급하게 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상황을 전달합니다. 내 아이가 죽게 생겼다고.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여러분께 여쭐게요. 지금 이 왕의 신하라는 사람은 예수님 기적 보고 나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 만나고 싶어 나온 거예요? 전자죠. 예수님 기적 보고 나온 거죠. 이자도 예수님 소문 들은 거예요. 병든 자 고친다더라. 기적을 일으킨다더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전설적인 사건이 있었지. 그 사건의 장본인도 저 예수라는 자라더라. 이런 기적의 소문을 듣고는 자신 아들의 회복을 위해서 단숨에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죠. 왕의 신하면 여러분 지위가 높은 자예요? 낮은 자예요? 신하니까 낮은 자처럼 보이지만 평민보다 높을 것 아닙니까? 왕의 신하라면 그래도 높은 관직인 거예요. 이 지위가 높은 자가 목수이신 예수 앞에 나와서 간청하고 있어요. 이만큼 이 왕의 신하라는 자에게 있어서 자식이란 아주 중요한 존재였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어때요? 우리 예수님 가지고 계신 대표적인 성품은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부자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이런 뭐 충격적인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살고 있는 뭐 말씀 듣는 부자들을 낙심케 만들지 않으십니까? 가끔 제가 새벽 예배 생명의 삶 이 본문 걸렸을 때 설교할 때마다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부자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굉장히 설교할 때 눈치 보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부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부자들한테는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과부한테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과부가 2렙돈을 헌금으로 드려요. 한 고드란트. 굉장히 뭐 이거 뭐 돈으로 따지기엔 너무 형편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엄청 귀한 돈이라면서 그 헌금 귀하다고 그 과부는 칭찬해 주시잖아요. 부자는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더니 과부는 2렙돈 드리는 것 보고 대단하다 그러고, 이거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강한 자에게 강해요. 약한 자에게 약해요. 저랑은 완전 반대입니다. 전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거든요.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죠.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하신 분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면 일단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관직의 사람이라면, 높은 사람이고 강자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이 사람이 곧 한마디 듣겠구나라는 것을 예감하면서 그 다음 절을 봐야 합니다. 4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한마디 들어요, 안 들어요? 한마디 듣죠.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대체 믿음을 가질 수가 없구나라고 한탄하세요. 주석을 찾아보면 이 말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사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뭐 당시 기적만 보고 예수님 따르던 자들, 그리고 기적 보고 예수님께 나온 왕의 신하 모두에게 다 전하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봐야 맞다고 판단해요. 뭐 왕의 신하가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딴 데 보고 대답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왕의 신하가 49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죽게 생겼어요. 좀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놈은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뭔가 그 다음은 이 왕의 신하의 대사가 좀 쫄아들어야 되는데 49절 보니까 웬걸요. 그렇질 않아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님, 내 아이가 죽을라 그럽니다. 좀 죽기 전에 어서 좀 가십시다. 가버나움까지 가는데 30km 정도 되니까 부지런히 가면 아이 고칠 수 있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라니까요. 제발 좀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50절 보세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얘야, 내가 굳이 안 가도 말이야 네 아들 살릴 수 있거든. 나는 장소에 국한된 사람 아니거든. 나는 시간에 구애받는 자가 아니거든.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제 믿고 가라, 네 아들 살아났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방금 읽었던 50절 말씀의 하반절이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기적을 바라보면서 나왔던 어쨌든 왕의 신하의 결말은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린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그냥 간과하고 지나치면 안 돼요. 두 가지 단어, 중요한 단어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요, 믿음의 시작은 뭐가 되었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작, 그 믿음의 시작의 어떤 목적이 뭐가 되었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처음부터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 믿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유학 생활이 힘들어서 친교하러 나와도 좋아요. 나이 들어가는데 결혼도 해야겠고 교회 가면 이성교제할 수 있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로 와도 좋아요. 교회에 가면 부자 된다더라 하는 헛소리 듣고 교회 나와도 좋아요. 교회 다니면 졸업할 수 있다더라라는 최악의 헛소리를 듣고 교회 나와도 괜찮아요. 친구가 하도 교회 가자 조르고 졸라서 징징거리길래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그래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믿음의 생활, 믿음 생활의 시작이 무엇이 되었던지 중요한 건 그 다음 스텝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 왔다. 그래서 너 그 다음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교회 왔다. 저 사람 우리가 어떤 길로 인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 어디겠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말씀을 통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을 토대로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 이야기를 권면드릴 것인데, 뭘 권면드릴 것이냐면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을 여러분들께 나누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뭐 조금 다른 생각하셨더라도 이 세 가지 권면은 좀 반드시 잘 들으시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숙한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의 측면은 어떤 말씀이냐? 도전의 말씀입니다. 도전의 말씀.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흔히 오늘처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대하죠. 지금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의 어두운 부분들을 빛 대신 주님 앞에 조명시키는 시간을 우리 각자 마음속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의 어두운 부분들이 민낯처럼 드러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찔림이 옵니다. 결단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도전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나 자신을 향한 말씀을 통한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께 예배를 통해서 막 도전하시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졸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말씀을 가지고 막 도전하시는데 딴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멋진 광경을 주일 3부 예배 때 목격했기에 목격담을 좀 전해드리자면 주일 예배 현장으로 청년들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만났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찬양 인도할 때부터 참 좋았어요. 뭐 지난주만 나온 게 아니라 몇 주간 계속 나오시는데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데 제가 찬양 인도하고 내려와서 어디서 말씀 들었냐면 저도 뭐 우리 청년들이 너무 친근하고 우리 청년들 좋으니까 딴 데 가서 안 앉고 우리 청년들 바로 뒷자리에 보통 앉고 있는데 지난주일에도 바로 뒷줄에 앉았어요. 그런데 허 목사님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제 앞줄에 앉아있는 청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각기 노트를 꺼내고 태블릿 PC를 꺼내서 설교를 노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노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역자로서 그런 모습 보는데 어떻겠어요?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얼마나 강하게 몰려오는지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예배 중간에 일어나서 외칠 뻔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도전의 말씀 이 시간에 노트를 하고 있어요. 적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기특합니까? 장로님 적어요? 집사님 적어요? 아무도 안 적으시죠? 우리 청년들은 적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된단 말이죠. 얼마나 외치고 싶은지, 얼마나 기특하고 예쁜지,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졸 수 없어요. 딴 생각할 수 없죠.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 한 30분 되는 시간 동안 막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데 졸고 있고 딴 생각하는 만큼이나 주님 앞에 비매너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도전의 말씀은 예배 때 전해지는 그 말씀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계속 던지시는 그 도전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중에는 없을 거라고 믿는데 도전의 말씀이 막 전달되고 있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 말씀 들으면서 부정적인 시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목사님 그건 아니죠. 전도사님 그건 아니죠 하는 사람들 있다 그래요. 우리 청년들 중엔 없을 줄 믿어요. 한 번도 그런 말 들어본 일은 저는 없어요. 우리는 그 말씀이 도전되어 다가올 때 내 마음이 찔린다면 바뀌면 돼요. 꼭 찔르면 바뀌면 되는데 찔르면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는 옳지 않아요. 주님께서 도전하시는데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의 모습은 절대로 아니에요. 첫 번째 말씀의 측면 어떤 말씀이라고요? 도전의 말씀.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의 측면 어떤 말씀이 필요하냐? 깨달음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깨달음의 말씀. 물론 예배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말씀에 깨달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말씀에 깨달음이 있으니까 도전도 생기겠죠.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 더 깊이 있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 깨달음은 어디에 있는 깨달음이냐? 내가 내 손으로 꺼낸 내 성경을 내 손으로 내가 펼쳐서 내 눈으로 읽는 그 성경 속에 숨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도전의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듣게 되지만 깨달음의 말씀은 내가 내 손으로 성경 꺼내서 내 손으로 성경 펴서 내 눈으로 읽는 그 말씀 속에 깨달음의 말씀이 숨어 있어요.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우침 얻을 수 있겠죠. 한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깨우침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성경을 펴고 말씀을 대할 때 나를 독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측면을 기억하시고 속는 셈 치고 실행해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죠. 여러분이 펼쳐서 독대하는 그 말씀은요, 그냥 2000년 전에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생겨서 지금 와서는 다 끝나고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독대하는 그 문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도 좋아요, 두 장도 좋아요. 홀로 힘들다면 함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는 뭐 은계삼 카톡방으로 초대되어도 좋습니다. 어떻게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주일날 말씀 듣고 토요일날 말씀 듣고 인생에 펼치는 내 성경이 없고 내 눈으로 보는 그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주중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을 만한 시간이 없어요. 남을 통해서 깨닫는 말씀의 깊이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는 이 말씀의 깊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깊어집니다. 주중에 이 말씀, 이 깨달음의 말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주말에 예배를 통해 만나는 또 도전의 말씀은 내 안에서 폭발적인 도전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냥 말씀 한 주도 펴지 않고 살다가 그냥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 와가지고 도전 받아야지, 찔림 받아야지라고 앉아 있어봤자 이거 그렇게 폭발적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중의 삶 속에 깨달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깨달음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깨달음의 시간을 지내야만이 도전의 시간이 폭발적으로 다가와요. 그 폭발적인 도전과 주중에 있는 여러분의 쌓이고 쌓이는 그 깨달음의 시간들을 꼭 경험하십시오. 이 팬데믹의 시간 동안 뭐 합니까? 물론 여러분 다 바쁜 삶 살고 있는 줄 알지만 그래도 팬데믹 이전보다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홀로 있는 시간 더 많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의 손으로 펼치는 그 성경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관한 세 번째 측면은 뭐냐? 중요한데요. 나눔이 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듣고 그냥 끝낼 수 있어요. 도전받고 끝낼 수 있고 깨닫고 끝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라면 올바른 마무리가 아닙니다.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집마다 창고에 처박아둔 안 쓰는 물건들이 있죠. 여러분들 댁에도 다 있으시죠. 뭐 아무리 조그만 아파트 뭐 스튜디오에 산다 그래도 분명히 창고에 처박아둔 안 쓰는 물건들이 있단 말이죠. 이사 갈 때라도 버리면 좋겠는데 길길이 쓸 거라고 본인이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꼭 박스 안에 싸가지고 가서 이사 갖고 열어본 뒤에는 이걸 내가 왜 갖고 왔을까 판단하면서도 다시 넣어놓게 되고 또 다른 집 이사 갈 때도 꼭 길길이 싸갖고 가가지고 이걸 내가 왜 가져왔을까. 그런데 또 안 버리고 박아두는 그 물건들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안 쓰는 물건들이 창고를 벗어나서 거라지 세일이나 뭐 혹은 뭐 교회 바자회나 온라인 장터로 나가는 순간 나에게는 필요치 않았던 이 고물이 누군가에게는 필요했던 귀한 물건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어요. 저도 어저께 사용하지 않는 TV 스탠드 하나를 페이스북 장터에 내놨어요. 뭐 별로 이렇게 사용감도 없고 아주 깨끗한 물건이었어요. 싹 잘 닦아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벌어진 부분들 조금 더 조여주고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장터에 내놨어요. 그랬더니 10분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20분 뒤에 미국인 아주머니께서 오셔서 가져가셨어요. 제게는 필요 없던 물건이었거든요. 필요 없는 물건이어가지고 거기에 뭐 CD 넣어놓고 뭐 쓸데없는 학용품 넣어놓고 그래가지고 저기 피아노방 갖다 넣어놨던 거였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오셔가지고 가져가시면서 이 필요 없는 물건을 가져가면서 제게 돈도 주시고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연발하시면서 밝은 얼굴로 돌아가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집에 있을 때는 사용치 않았던 물건이었는데 말이죠. 아주머니는 무척이나 TV 스탠드가 필요하셨나 봐요. 우리 안에 묵혀만 두면 결국 그것은 사용치 못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꺼내서 나누다 보면 내가 꺼낸 은혜로 다른 누군가가 살아남을 경험할 때 있고요. 또 다른 이가 꺼낸 하나님의 은혜가 반대로 나를 살리는 경우도 있어요. 나눔이라는 것은요.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배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아내 자랑 좀 할게요. 맨날 뭐 말씀 나누면서 우리 애들 얘기 많이 하는데 아내 자랑 조금 할게요. 팔불출처럼 보여도 이해하세요. 제 아내 취미가 하나 있어요. 제 아내 취미가 뭐냐면 피아노 수집이에요. 피아노를 모아요. 운동화 모으는 사람은 있는데
피아노 모으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서 본 일 있습니까? 그런 아주 기인이죠. 운동화를 모으는 것도 아니고 피아노를 모으는 아주 기인이고 보기 힘든 사람인데 여러분 아주 가까운 곳에 계셨어요. 제 아내가 피아노를 모아요. 우리 집에 피아노만 몇 대 있냐면 3대가 있어요. 아이들 많다 보니까 뭐 제 아내 보통 하는 말이 애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우리 집에 공간이 너무 작다고 이런 이야기 아내가 가끔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피아노만 싹 빼도 방 하나가 더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얼마나 피아노를 아끼시는지 몰라요. 너무 아끼는 나머지 잘 치시지도 않아요. 더러워지실까 봐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집 피아노는 보통 주인보다 정한나 자매가 더 많이 칩니다. 어쨌든 이렇게 피아노를 아끼는 사람이 제 아내같이 이렇게 아내가 피아노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데 이런 사람이 요즘 아내 주변에 누군가가 피아노가 필요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는 아내가 살짝 고민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께 아내가 고민 조금 하더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그분 기분 나쁘시지 않도록 제가 피아노 수집가입니다. 모르시겠지만 우리 집에 피아노만 3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대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제 선물로 받아주세요. 그 메시지를 보내는 제 아내를 보면서 제가 아주 너무 멋있었어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시원하게 동전 하나 받지 않고 자신의 피아노를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하는 피아노인데 그리고 아까워하지도 않아요. 뒤에 아내가 막 더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주고도 아깝지 않은 것이 나눔이에요. 주겠다고 결심하고 보내면서 줘놓고 우는 사람, 줘놓고 후회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나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는 은혜를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요,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나눔으로 비워진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듣고 읽은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는 공간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존재하세요? 조모임도 그런 공간 될 수 있겠죠. 뭐 요즘 짝큐티 한다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짝큐티도 그런 공간 될 수 있겠죠. 또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그런 공간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요. 나누면 나눌수록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배가 돼서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배가 돼서 채워주시기까지 하면서 그것이 차고 넘쳐 흘러가게까지 하세요. 이런 경험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나눔을 통해서 비워진 그 부분에 주님께서 분명히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내가 나눴는데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삶이 변하고 누군가가 나눴는데 그로 인해 내 삶이 변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나눔이 결국 배가 되어 돌아온다라는 간증과 체험들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나눔의 말씀 이 측면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3가지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도전의 말씀, 두 번째 깨달음의 말씀, 세 번째 나눔의 말씀. 도전은 예배 때 주시는 말씀, 깨달음은 주중에 우리가 대하는 우리 손으로 펼친 그 말씀, 나눔은 이 말씀들을 무언가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 말씀을 우리가 이 3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살아있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누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심령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죠. 그 믿음은 깊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실천 안 되시죠? 미안하지만 그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이야기인데 아는 이야기라면 실천하십시오. 실천이 안 되면 모르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마음으로 아셨다면 꼭 실천하시길 바래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거 우리 허 목사님 스타일인데 어쩔 수 없이 부사역자는 담임 목사님 닮아가는 것 같아요. 따라해 보세요. 도전받고 깨달아 나누자. 다시 한번 도전받고 깨달아 나누자. 이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성장이 있어서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러한 세계 속으로 들어간 이러한 세계 속으로 초대받고 있는 이 왕의 신화, 그 왕의 신화 결국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 나오는 줄 아세요?
결국 왕의 신하의 아들은 병고침을 받게 되었고 죽지 않고 살아났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 왕의 신하와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들어가는 깊은 영적인 세계는요,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주변이 변하고 우리의 가족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지인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도전의 말씀, 깨달음의 말씀, 나눔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깊이 성장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일목하실 수 있는, 귀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열매 청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안에 결단이 생겼을 것입니다. 도전의 말씀, 깨달음의 말씀, 나눔의 말씀, 이것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순간순간 들었던 그 도전들, 그 결단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해요. 주님, 이런 결단들이 생겼는데요, 그냥 제 힘만으로는 도저히 부족할 것 같아요. 분명히 월요일까지는 하겠는데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 다 까먹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주중에 깨달음의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이 결단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 무슨 목적으로 교회에 찾아왔는지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초신자가 있다면 어떤 이유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 어지간히 했는데도 성장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두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너의 삶 속에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깨달음을, 그리고 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살아있어 동시에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는 열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광고는 제가 하지 않고요, 지난주에 살짝 제가 넌지시 이야기했는데 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셨어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광고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은 정한나 자매 맞나요? 아주 오랜만에 광고하시는데 정한나 자매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사항 2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봄방학 끝나는 3월 21일 주일날 저녁 7시에 줌으로 비전하는 주제로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더푸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강은도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계속 리마인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학기 숨예배는 커피 브레이크로 진행됩니다. 인도자는 김준일 목사님이시고 성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으로 7주간 진행됩니다. 시작은 3월 중순이고요. 앞으로 교회 홈페이지에 신청 링크가 생길 예정인데 그곳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매끄러운 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3월 21일에 있을 봄방학 랜선 집회라고 이름을 적어놨는데 여러분 이거는 꼭 참석하세요. 우리가 보통 봄에 우리 청년부에서 제가 늘 듣는 건의사항은 가을엔 수련회가 있는데 봄에 뭐가 없어가지고 좀 영적으로 더 좀 이렇게 불이 붙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들이 있었는데 제가 늘 대면 예배할 때는 지키지 못하다가 그 건의사항을 이번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강은도 목사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강은도 목사님이라고 쳐보세요. 설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설교가 물론 너무 재밌는 목사님이어서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청년부에서 이렇게 섭외 드리는 목사님은 정말 다 좋은 목사님들이세요. 그리고 이런 목사님들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청년부에서 뭐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꼭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3월 21일에 별표 쳐놓고 이날만큼은 내가 잊지 않고 꼭 참석하겠다라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대학 때요 다니던 교회가요. 제가 대학 때 굉장히 방황했잖아요. 교회 다니긴 다녔어도 좀 별로 좀 날라리처럼 다녔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 때 다녔던 그 교회가 굉장히 좋은 분들을 많이 모셨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 이름들을 기억하고 돌아보니까 제가 그 집회에 안 갔던 게 얼마나 나중에 후회가 됐는지 몰라요.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 김용희 선교사님도 오셨었고요.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요. 기라성 같은 원로 목사님들 예를 김창인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 이런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셨었는데 제가 단 한 번도 그분들 설교를 들은 일이 없어요. 그때 들었더라면 제가 일찍 변화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갔을 것인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후회돼요. 여러분 저 같은 후회하지 마시고 꼭 이 말씀 집회는 참석하셔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별로 만날게요.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있는 믿음 속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총이 여기 모여 우리 줌으로 예배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